샬롬.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으로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너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향 지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날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령 만날 때 놓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신이 있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은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말지라고 생각하는 존재였지요. 사회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는 시각장애인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인가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고난의 원인을 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욥기를 보면은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죠. 욥이 큰 고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슬퍼해 주다가 욥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반박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욥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구약시대를 살았던 랍비들의 글을 보면은 그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임신 중에 죄를 지은 경우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일정 부분 거기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이들도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맥락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질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모든 경우마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셨으면은 뭔가 다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이 죄로 인하여 생긴다고 믿었기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통해 이 병이 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그럴까입니다. 사실 이 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잔인한 말로 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평생을 비참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겪는 억울한 일들, 기막힌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으니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분명한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정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일부러 사람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잃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그 부모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입니다. 철학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에 태엽을 감아서 놔두면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정말 우연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주 우연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룻기나 에서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도 우연히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나중에 부모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고 젊은 나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차라리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보게 되었다면 물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옆집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날 때부터 볼 수가 없는가?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잘 찾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여자 성도님은 30대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고생하며 자녀를 눈물과 땀으로 키워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잘 자라서 아주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도 좋은 데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한 합력하여 이루어진 선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간 것입니까? 그보다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세상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그런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이룬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 병 없이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출생해서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병이 낫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살펴본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해 보면은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왔고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9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꿇어 경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 시각장애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잘 살게 해주고 세상에 복을 누리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병만 고치라고 하셨을 것이고 부자 되는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 당시 죄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던 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이 장애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적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신 사명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힘주어 읽어야 할 말은 우리와 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즉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빛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고 과거의 삶이 어둠에 속하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어졌을 때 더 주저하지 말고 빨리 빛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땅에 빛이 오셨기 때문에 빨리 이 빛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곧 제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 시각장애인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거지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처럼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의 뒤를 이을 수가 없고 더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소위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 다음에는 받은 구원을 세상에서 이루며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신 지금은 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고 그 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삶의 열매를 보고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후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즉 안 믿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그 장애를 가지고 이때까지 산 것은 특별히 그에게 죄가 많거나 부모에게 죄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은 그가 고침을 받아 남은 생애를 편안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해주셨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혹은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잊고 살았구나. 정신을 차려야겠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결단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따라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